할렐루야. 이 방송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계시죠? 저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축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축에 관해서 한번 깊이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 이하의 오늘 본문에는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흉측하고 파리하게 말라 빠진 암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먼저 올라온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주 섬뜩했겠습니까? 잠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곡식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뒤에 쇠약하고 바싹 마른 7 이삭인 먼저 나와 있던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다가 먹어버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서 바로가 너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의 박사들과 술사들을 다 동원해서 이 왕의 꿈을 해석해 오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7해 동안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해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시면 나라에 크게 국운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꿈 해몽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에 세우고 전권을 맡기면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자, 요셉이 자기가 꿈을 해몽한 대로 전국 도를 시찰하면서 풍년의 때에 저축을 하는 창고들을 짓고 다 공물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7년 동안 연속으로 하다가 이제 7년이 지나고 흉년의 때가 됐습니다. 바로가 살고 있는 나라와 애굽을 포함해서 주변 온 나라들이 이제 흉년을 견디지 못한 채로 식량이 있다는 애굽으로 돈을 싸들고 식량을 사러 와서 요셉의 이 한 사람의 꿈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꿈 해몽을 한 대로 실천해서 그 나라의 큰 부강한 그런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꿈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가 성도들이 꾸는 꿈, 특별히 성도들의 꿈은요, 성령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꿈에서 들려진 메시지를 소중히 그리고 귀하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꿈 해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겠죠. 성령은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이 꿈을 그냥 우습게 알았거나 또는 해석을 하기는 했는데 그 꿈이 주는 메시지대로 살지 않았다면 요셉의 인생과 애굽에는 이런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이 주는 메시지를 그대로 실천했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도 살고 그 후에 자기 가족들을 다 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꿈에 대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꾼 해석을 한 이 꿈은요, 우리가 인생에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 바로 노년을 대비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풍년의 때에 저축하는 믿음이 아주 중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영적인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출하지만
부자는 투자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지출하고 부자는 투자한다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라는 이 부분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것이 지출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산다는 미명 아래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은 지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저축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심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저축하는 삶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할 일이 우선 있습니다.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저축 통장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거기는 도적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천국에 우리의 저축 통장을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을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바로 이것이 천국의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9절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의 통장을 개설하고 거기에 저축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미술의 기초는 점과 선과 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점을 또 다른 점과 연결해 나가고 또다시 점을 연결하고 이렇게 선으로 점과 점을 연결해 나갈 때 그게 면이 나옵니다. 그 면이 신기한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동미술에서는 이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떤 정밀하게 그리는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로 점을 찍게 하고 그 점과 점 사이를 선으로 연결하게 하고 그러고 났을 때 하나의 그림이 되어서 그 그림으로 학습 활동을 하면서 대화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하나의 외로운 점들입니다. 이 점들이 또 다른 선을 연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점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비록 하나의 외로운 점이지만 선으로 연결해서 다른 사람과 선으로 연결해 나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에리어를 구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책들을 소개했습니다. 세렌디피트 코드라고 하는 크리스티안 뷰수가 지은 책 내용에 밥값 안 내는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를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최종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궁핍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밌는 얘기 최고의 학위가 뭐라 그랬어요? 학사보다 석사, 석사보다 박사, 그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바로 밥사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나와 내 이웃을, 내 주위를 돌아보고 내 주위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최고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잘 연결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때부터 저축하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찌 살았든 오늘부터라도 당장에 이 말씀을 붙들고 저축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매 순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중에라도 저축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자신의 집에 찾아온 낯선 사람, 세 사람을 잘 섬겼더니 그들이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얻게 되고 조카 롯을 멸망으로부터 건져내기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부지중에, 부지중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지중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란다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숨어있다, 알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내 주변의 이웃과 선으로 연결하는 이런 삶을 살 때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과도 이런 역할을, 이런 일들을, 사명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대접했던 기생 라합을 보세요. 모르던 사람을 대접을 했더니 그 사람들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멸망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거를 우연히 찾아오는 기회,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말로 크리스티안 뷰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몇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아침에 사령부에 깊이 군사회의가 있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몹시도 추운 날이었습니다. 눈이 오고. 그런데 길가에 어떤 노부부가 차를 세워놓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즉시 차를 세우고 참모를 시켜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오도록 지시합니다. 참모가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이들을 내버려 두면 얼어 죽을 수 있다. 차에 태워라. 그러나 참모가 안 된다고 하자 그는 참모에게 이 사람들을 태우라고 지시하고 그 노인들이 원하는 곳에 내려주고 그리고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난 뒤에 들려진 얘기입니다. 바로 그 길에 아이젠하워의 동선을 따라서 적군이 매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그 길로 지나가면 저격을 해서 총살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가 이 노인들을 돌아보아 주어서 섬김으로 그는 살았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부지런히 이와 같이 내 주변의 이웃들과 선을 연결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행위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는 삶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런 삶을 영적인 저축과 영생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그 이하를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대서 오른편의 양들은 천국으로 왼편의 염소들은 지옥으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 내용 속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임금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을 지옥을 가라고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읽어보면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전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서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이끌어 인도하는 모든 행위들, 여기에 투자되어지는 내 시간, 물질들은 전부 다 저축인 것입니다. 그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모두 저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길 때 복음은 전파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할 때 이런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저축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100배로 받고 현세에, 그 다음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지출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저축하는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
신앙으로 결단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저축을 통해서 나의 남은 날을,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노년을 대비하고 종말을 대비해야 됩니다. 영생의 때에 가장 부요한 자, 영혼의 때 가장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시간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저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저축하는 삶이 실천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